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나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나를 위한 열심이었고 주님보다 나에게 더 집중되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에도 지켜주시는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 더욱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대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샬롬 미어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진정한 리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 유형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좋은 리더의 조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 원활한 리더라는 응답이 나왔고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또한 장기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나쁜 리더의 유형은 말을 바꾸는 리더가 1위로 나왔고 또한 팀과 팀원의 실수에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이런 통계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 중에 최고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단연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을 많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한 번도 말을 바꾸신 적이 없고 리더로서 책임을 끝까지 지셨던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완벽한 리더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하셨으나 그곳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최고의 리더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셔야 하는데 그대로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인가? 하나님이 깜빡하시고 실수로 그러셨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을 남겨놓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놔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수아의 시대 때부터 가나안 민족과의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들이 전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며 구원자임을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시험이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그쵸? 그런 어려움들과 또한 시험 아닌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놓은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의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한 것, 그것은 무엇이 때문이었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왕 솔로몬 또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는 과오를 범한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에 물든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당해야 했으며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섬기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아니 되고 끝끝내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심판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리더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리더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지, 나의 리더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지 하는 그 굳건한 믿음 앞에 서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